자, 우리 기도하고 중직자 우리 전도훈련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나이 24, 교회 24, 현장 24의 전체 언약 속에 정복의 시련을 두고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실천사항을 찾게 하시고 그 실천사항 속에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고 나의 전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 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삶 속에 24를 어떻게 누리겠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1강, 2강에서 나왔습니다. 1강은 말씀의 흐름이었고 2강은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면 3강은 이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기 모인 제자들이 충격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아마 사명감도 굉장히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할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사명감도 불타오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조금 봐야 될 것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로 내가 분부한 것을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온 땅입니다. 그죠? 이거는 복음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흐름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디 막 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너무 빨리 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뭐가 빨리 이루어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가족들끼리 내 자녀들의 문제를 못 참는 경우가 이 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니까 내 자녀니까 제일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고 빨리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 동기입니다. 근데 이 동기 때문에 조급함과 서두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방법, 세상의 것,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다리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능력을 주신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에 뭐가 돼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뭐 연합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냐. 들풀이 있는 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르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 챙길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그죠? 만일에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야 돼요. 맞아요. 그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머리를 싸매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분명히. 그 안 하는 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를 가지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근데 왜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쩌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조금 해라 안 돼 있고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당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어쩌다가 그 지역에서 살고, 어쩌다가 내가 그 일을 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바깥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맞지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거든요. 잠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현실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리고 현실을 예를 들어서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근데 이 당연성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지금 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남편이 저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것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당연한 내 현실 상황 속에서 오직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올바르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응답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응답 많이 받아서 저 사람이 축복받고 응답 많이 받아서 저 사람 믿음이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당연한 것 속에 오직을 찾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이걸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흑암이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막으려고 합니다. 아닌 말로요,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시험 들었다, 아니면 내가 좌절했다, 넘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나 하나 무너뜨린 게 뭐 그렇게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근데 이 사단은 막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뭐냐? 그리스도만 딱 막으면 됩니다. 내가 만일 복음 전할 상황이다 그러면 나를 무너뜨린 이유는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여기에 진짜 역사하는 게 또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왜냐?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무너지는 딱 한 길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갈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이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응답이 왔다가 아니라 더 말하면 해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해답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갈등이 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수학 문제가 나오면 계속 틀려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하는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음에는 나한테 틀리는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래, 문제 삼지 말자, 문제 아니다, 자기 암시를 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에 뭘 찾는 거냐? 응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해답을 딱 찾는 겁니다. 내가 자녀 문제 갈등에 해답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 일어나는 문제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고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벗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방법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뭐에 자꾸 잡히게 되냐면 내 체질로 딱 잡히게 되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했던 체질을 그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전도, 교회 일,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그죠? 이걸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임하는 걸 보고 나의 24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임하는 걸 보고 교회 24라고 하고, 이것이 내 현장에 그리고 내 업에 내 지역에 임하는 걸 보고 현장 24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두 번째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몇 년이 됐는데도 그렇단 말입니까? 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을 떠나지 말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성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게 보여요.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갈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나를 노예로 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을 때, 아,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이 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직입니다. 그 증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맞지요? 바로 앞에 갔었을 때도 이 바로왕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이 뭘 갖고 있었냐? 노예에, 그리고 감옥에서 오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보니 뭘 봤냐?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인 거예요. 아, 그래서 형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여요. 이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이니까 지나갔던 과거, 형들이 나를 핍박했던 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렸던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안 본 상황에서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요셉에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바람 나는 겁니다. 보디발이 안에 안 찾겠어요? 이 여자야, 내 기억하지? 나는 그때 니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넌 내한테 왜 누명을 씌웠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왔었을 때 그걸 뭘로 봤냐?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의 필연성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필연성을 보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 번째, 하나님의 원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계속 보이신 겁니다. 모세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이 어마어마한 상처였습니다. 그죠? 원부모한테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양부모한테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자기 민족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군인에게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보고 모세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네? 모세가 가서 중재를 한 겁니다. 야, 같은 민족끼리 왜 그러냐? 좋은 의도였어요. 맞죠?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예전에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처럼 네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하냐?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있던 치부가 드러나서 어떻게 되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이냐? 40년입니다. 이제 힘도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필연성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나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어요. 근데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야, 바울 대단하네. 야, 바울 뭡니까? 중심 있네. 믿음 있네. 아니었어요. 바울은 뭘 봤냐? 그게 영원한 제자를 본 겁니다. 누구지요? 디모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의 필연성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씀하셨어요. 뭐냐,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제자와 함께. 그래서 제자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명히 네 후대가 물을 거다. 도대체 이 기념비가 무슨 의미냐? 이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와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강을 건넜던 것을 알리게 해라. 뭡니까? 후대들과 함께. 지금 로마서 강해가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들어갈 건데 아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그걸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우리의 삶 전체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분명히 내 과거에 대한 상처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꼭 이렇게만 해야만 하나? 왜 꼭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줘야만 하나? 라고 하는 그 갈등, 고민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될 기도에서 나의 기도 중요한 게 뭐냐?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오직을 찾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의 기도를 찾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이 나의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막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디서 찾는 거냐? 하나님 편에서 찾아야 돼요. 이거를 자칫잘못하면 사람 편에서 혹은 내 상황, 내 현실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나요? 내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를요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물찾기를 하는데 저는 보물찾기에서 뭐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찾는 데는 굉장히 제가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디에 뭐 물건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제가 놔둔 것을 누가 좀 건드렸다 못 찾아요. 바로 옆에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보물찾기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쪽 가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중간에 홈이 있대. 거기를 잘 보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받고. 근데 다른 애들이 두세 개씩 찾고 찾았다 이러고 있는데 나 하나 찾고 이러고 앉아있거든.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서 돌 밑에 봐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찾고 놀러 가는데 저는 말씀대로 갔어요. 그러니 있어요. 맞죠? 그때부터 선생님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어디 안 가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지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잘 봅시다. 초대교회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불러서 세계복음하실 약속을 분명히 주신 걸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었고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분배해서 생활해야 될 만큼 가난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뭐냐면 얘들이 계속 갖고 있는 사상이 있거든요. 뭐냐? 유대 사상.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한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히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뭘 자꾸 보게 만드냐? 상황을 자꾸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쩌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저녁이 힘쓰다라고 돼 있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는 오직 했다는 말도 맞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코너로 몰아넣는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라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가 사도 빌립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빌립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거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거고 우리 민족이 흥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전도자 중에 이런 분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아니면 내가 뭘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런데 뭘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신자보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데 왕족으로 오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다 자손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유다는 왕족입니다. 근데 유다 자손으로 왔는데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냐? 마국간, 목수, 그리고 데리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니까 전부 똘만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네. 정상이 없어요. 어부, 세리, 그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진뱅이,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 혈류증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메시아를 못 박아버린 겁니다. 왜냐?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은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다면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시간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속에 있으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요 수준에서 있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해결될 겁니까? 내 힘듭니다. 그죠? 자, 하나님 것에서 찾는다는 말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일꾼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배를 채우고 아첨하는 자들 조심해라.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뜬금없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혀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뭐 그런 거 조심해라, 사단 무릎 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럼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합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고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게 아니죠. 그죠?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를 어디서 찾겠냐?
하나님의 그렇다면 계획이 뭡니까? 이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절대를 위하여 내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버린 것 안에 채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텀블러를 요새 갖고 다닙니다만은 텀블러 안에 새로운 제품을 음료를 담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버려야 돼요. 버리면 채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또 안 버리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만일에 커피를 계속 부어요. 그러면 흘러서 나중에 채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조금만 복음과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거의 내 체질로 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것이 시작이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믿음만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버리겠다. 할 때 그때부터 뭐가 채워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채워집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이런 갈등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조금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지나갔던 과거를요,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두 번째, 현재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난 잘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진짜 속이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이 과거에 대한 상처를 등을 딱지게 만든다니까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이걸로 앞에 있는 것을 다 보게 만듭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기꾼이지 않겠나라는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내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 제자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인지를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은혜 받아라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과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지나갔던 과거를 지나가게 하셨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미션을 딱 잡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를 주셨는데 보니까 교회가 어렵거든. 내가 전도자들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식주인 역할을 한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식주인 한다 이래서 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 전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넘쳐나게 오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문제 있는 사람이 옵니까?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왔냐? 보호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굳은 일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내가 일을 한다. 수고하는 자.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손을 펼쳤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친척, 그리고 인정받는 자. 이건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쩌면은 뭡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한 사람 속에 어떠한 제자의 비밀을 조금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중요한 이번에 말씀을 붙잡고 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현장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기도 제목 얘기하면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요 이러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진짜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통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만나지게 되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방향이 통하는 겁니다. 아, 맞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3가지 캠프를 하는데 아마 이런 팀이 정말 계속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냐? 3가지 캠프를 놓고 전도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끼리, 중직자는 중직자끼리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3번째, 뭐가 통하는 거냐?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통하는 겁니다. 이게 7가지 미션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이 역할을 하겠다. 이면계약이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가 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전도자들, 청년들, 렘넌트들까지 진짜 만나고 싶고 얘기 듣고 싶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근데 여건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가 통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같이 꼭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물론 필요하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2명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흐름을 바꾸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딱 하게 됩니다. 딱 보십시오. 진짜 맞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바꾸는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였지 다수를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 이적, 증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셨는데 120명 남았다니까요. 근데 이 120명 중에 어쩌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꾼 거예요. 로마 교회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로마서 그 16장에 나오는 일꾼을 봤었을 때는 그리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역사적 배경을 봤었을 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는 숫자가 굉장히 큰 교회였을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소수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사역을 하는 그 3가지 캠프를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교회, 전문교회, 다락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아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외로움.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정말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 혼자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성을 주셨다고 보면 맞습니다. 나의 기도를 4번째에서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찾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이라는 게 계속 생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문제도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도 있는데 성경 진짜 잘못 본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을 주실 때마다 일, 사건, 문제, 어쩔 때는 위기, 핍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에게 이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냐? 아니면 일로 보냐?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눈이 다르고 응답이 달라요. 내가 진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나한테 터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할 길을 내서 겨우 감당케 하신다고 안 되어 있어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문제로 잘못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맞죠? 문제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이제 내가 뭘 하는 거냐?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내가 좀 심각하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는 믿음 갖고 우리가 산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바울은 이걸 진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간표가 뭘 봤냐?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1장 6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 확신하노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것을 두고 처음에 이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감옥을 간 겁니다. 아니 바울이 딴 가다 감옥 간 것도 아니요. 실수해서 감옥 가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주고, 맞죠?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어떻게 나왔냐? 야, 바울 감옥 갔단다. 기분 되게 좋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아닌 말로. 그죠?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 되고 복음 가진 사람한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돼서 나는 감사하다. 왜냐? 저 사람들이 다툼으로 하든 호용으로 하든 오히려 자기들이 복음을 더 전하고 돌아다니면 내가 괴로움을 더할 줄을 알고, 맞죠? 괴로움을 당할 줄 알고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다. 왜냐? 결국은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의가 나타나지 않냐? 나는 감사하다 오히려. 그래서 같이 있는 게 하나님 은혜다. 응답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선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구나. 맞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주임도 유익함이니라.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몸에 가졌으니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걸 놓고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뭘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걸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 기다려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놓고 무시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한 가지를 조금 더 쓰면 전도를 위한 기도를 조금 시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조금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던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을 간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오히려 복음을 더 신나게 전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나쁘죠. 그죠? 근데 나쁘든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생각 24. 내 마음 24. 복음적인 판단에 24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도 안 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은 조금 잘못하면 고치면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낙담도 되고 기분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제가 목사니까 더 복음이 확실하고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실명을 거론 못 하겠고 어느 누구를 봤을 때 나보다 귀하다, 나보다 중심 있다, 나보다 참 복음을 참 누린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 붙잡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겁니다. 생각을 내가 사단에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머리를 휘저으면서 불신앙의 생각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미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만큼 무섭냐면 누구를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선한 것도 이상하게 딱 보여요. 이걸 일명 괘씸죄라거든요.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대요. 이 괘씸죄는 얼마만큼 해결이 잘 안 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셔도 해결 안 되는 죄예요. 괘씸죄. 그 사람한테는. 그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들 때마다 고개를 휘저으면서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 판단이 우리 양문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좌우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판단을 할 때 내 감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쩔 때는 이 판단을 못할 만큼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 붙잡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15절 아마 맞을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니라. 저 진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럼 기다립니다. 아니 목사님 빨리 좀 결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건 강이라기보다는 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 생각 24를 두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한다 할 때도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조금 운전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는 나진 않는데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받아서 정신문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생각 24시 동안 계속 합니다. 계속 그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고 이것에 잡혀 있는데 내가 말씀을 계속 틀어놨다 들었다 그런다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다 안 합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어쩔 때는 조금 강압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잡히도록 어떤 일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체질이. 어느 정도까지 저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맞냐면,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비관론자였어요. 뭐 조그만 하는 사건 터지잖아요. 요만한 거.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저는 딱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도 일어나도 안 했어. 근데 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되겠지. 아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 그럼 나 어떡하지? 그래서 작은 문제에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내 머릿속에는 이미 이렇게 커 있어요. 저는 그 체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지금. 아니, 목사님, 그러면 치유 안 됐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체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집중력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민 좀 하다가 때려쳐버려요. 그냥 막 대충 안 해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 하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국 갈 때 보면 뭐 LA나 시애틀 쪽에 가면 11시간, 12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12시간 동안 책만 본다면 이해되세요? 저 책만 계속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12시간 동안 생각이 잡혀서 염려 속에 계속 잡혀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렇다면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이 왜 안 오냐? 잠도 안 오고, 그러면 분명히 잠 안 오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러면 역발상을 하면 됩니다. 뭐냐?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자는 시간에 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저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판단이 입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안 터질 거죠? 터집니다. 왜 안 터져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경제 문제 안 터집니까? 터집니다. 현장에 무슨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은 착실히 살아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하는 거냐?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현실을 바꾸고 현실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아, 내 현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 체질을 조금씩 바꿔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속에서 계속 찾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문기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붙였습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제가 하루에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합치면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전도랑 연결되는 기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현실을 벗어나고 내 문제를 벗어나며 갈등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직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들어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사로잡히는 바 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을 만큼 황폐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시간 변화되게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그것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며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기도가 회복되고 나의 기도가 회복될 만큼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